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도 자녀가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잘 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에 또는 물질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자녀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 하게 됩니다. 부모나 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죠. 물질적인 것을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실, 자신을 귀히 여겨줬던 그 순간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물질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고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을 이루는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낳은 독자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편애의 어려움이지요. 아버지는 큰아들 남성적인 에서를 사랑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가정적인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더러 갈렸기 때문에 두 아들은 갈등을 하게 됐고 마침내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20여 년 이상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12아들을 뒀지만 야곱은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만 애굽 땅에 팔아버리고 말지요. 그는 애굽 땅에서 옥살이와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그러한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 크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또 헤어짐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많은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 가정에도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역시 다윗의 가정에도 참 너무나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장남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만 그 장남이 이복 여동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그 이복 여동생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 일을 행한 형 암논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은 자기가 어떤 화가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표현하거나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노를 가슴에 품고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죠. 압살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형으로부터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이후에 2년 동안이나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살게 됩니다. 큰아들 암논, 셋째 아들 압살롬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를 2년 후에 음모를 꾸민 후에 형을 초청했다가 그 자리에서 형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큰아들이 그만 다윗의 큰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죽인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3년 동안 피신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가정의 이 일을 겪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불편하고 언짢고 너무나 심경이 복잡하고, 그렇죠? 큰아들은 그만 동생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여버린 이 아들은 다른 땅으로 피신하여 도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런 아픈 마음을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참 함께 뼈저리게 함께 느끼게 되지요.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마음에서 지워가고, 그리고 자신 곁을 떠나간 범죄한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신하 가운데 요압이라는 그런 군대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피신해 있는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21절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요압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그 신하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한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다. 너는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런데 다윗은 그 입에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는 그 아이를 데려와라. 아마도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속에 아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있지 않았고,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이 너그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보통 우리 같으면 내 아들을 데려와라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압살롬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년 만에 그 아들을 품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맞아 좋아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이 3년 만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왔는데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볼 수 없게 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글이 써 있지만 그들의 감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리워했던 아들인데 그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런 이유지요. 아마도 압살롬이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분노로 인하여서 첫째 아들 형을 암논을 그만 생명을 해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이 죄를 범한 왕자를 죽인 이 죄인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백성들에게 자신의 통치의 권위가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요, 압살롬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 보지 못하는 시간이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차라리 먼 땅에 있었을 때는 그런다 치는데, 여러분, 바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지금 지나는데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자신 앞으로 불러내지 않습니다. 견디다 못한 압살롬이 이렇게 일을 꾸밉니다. 자신을 불러왔던 요압 군대 장관을 연락해서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의 관심을 끕니다. 요압이 어찌하여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압살롬이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뒷부분이죠. 내가 차라리 그 땅 구슬 땅 외갓집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나를 왜 여기 돌아오게 했느냐? 오히려 여기 돌아와서 아버지 곁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나를 죽이게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압살롬이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감정을 이렇게 토하여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미움으로 변하고, 그 미움과 그리움이 이제 분노로 바뀌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고하고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러나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들 압살롬의 마음은 절대로 녹아지지 않는 얼어붙은 한겨울에 얼어붙은 얼음처럼, 그런 빙하처럼 꽁꽁 얼어붙은 압살롬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자였는데 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들을 거절하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쌓이도록 놓아두었을까?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죄는 죄를 키우는 것이죠. 압살롬 아들은 자신의 누이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형 암논의 죄에 대해서 그 형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죠? 결과 압살롬 그 아들은 형을 죽이는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멀리 배척하는 죄를 범함으로 압살롬은 암논을 형을 잃었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곁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압살롬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렇죠? 그가 집에 와 있지만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뜨거운 진정한 만남을 원했지만 그 만남을 압살롬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그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힘을 주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그의 삶을 살게 하고 힘있게 할 텐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만남의 그런 진정한 대화의 시간들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이것을 다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리고 많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그 아들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아들을 모질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다윗의 그러한 아들에 대한 박대와 아들의 거절감은 마침내 다윗의 가정에 너무나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로 4년 동안 아들 압살롬은 얼어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마침내 4년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다윗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휘몰아쳐오게 됩니다. 이 다윗 가정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신하의 칼에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면서 울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웁니다. 내 아들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는 압살롬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야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다윗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하여 벌하시는 그런 벌로 인하여 되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을 벌하셨고 다윗의 가정에 칼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다윗의 삶을 또는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순간마다 또는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진정의 삶의 원리와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더 불행한 삶인가를 다윗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는 왜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의 범한 죄를 범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았으면 아들 압살롬을 불러다가 아마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달랬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다윗은 놓쳤습니다. 3년이나 피신해 있는 아들 압살롬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불러다가 그를 또한 마음을 녹여주고 그의 마음 속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또 놓쳤습니다. 자기 곁으로 돌아왔지만 그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윗이 또한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칩니다. 아버지여서 그럴까요? 엄한 아버지였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처럼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아들이 알아줄 것을 원했을까요? 4년 동안 아들이 반역을 준비할 동안에도 다윗은 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다윗은 너무나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가정에 아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는 실패한 아버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조그맣거나 또는 큰 서운한 마음들을 서로 마음의 아픔을 주고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작은 아픔들, 작은 그러한 상처들을 놓아두고 살았을 때 때로는 그것이 점점 더 커지거나 굳어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너무 커버려서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을 어쩌면 마음으로는 사랑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그 자신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아이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전하지 못했던 다윗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또는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나 너무 아이가 커버렸다고 생각했거나 늦었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압살롬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이 가정은 너무나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대조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정말 남은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방황했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신을 벗은 그런 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의 입에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완전히 다 씻겨주면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면서 너는 지금도 역시 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를 품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이 부족한 자인가를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용서와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만 더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그 아들을 품었다면 그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처롭고 애달프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둘째 아들을 품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품었노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나아갈 것은 바로 십자가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바로 십자가였고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곳에 회복이 있고 가정의 회복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의 기도였고 아들에게 바로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주어져야 할,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족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의 가정을 섬기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때로 부족하고 때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가정은 진정으로 화평하고 진정으로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온전한 그러한 가정이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필요했던 용서와 사랑이 그에게도 필요했지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을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오늘 진정으로 함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의 물건 훔치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권면하고 달래도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아이를 붙들고 종아리를 걷어올리고 정말 아프도록 아이의 종아리가 피가 맺힐 때까지 아버지가 아이의 종아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는 그 나쁜 버릇을 없앴습니다. 떠나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네가 그때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을 때 아빠에게 정말 많이 매를 맞았는데 그때 맞은 매가 너를 고쳤구나.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엄마, 내가 그날 결심한 것은 아빠가 때린 매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내가 매를 맞는 동안 내 손등에 흘렸던 떨어졌던 아빠의 눈물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느 날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잘못된 습관을 바꿨던 것은 바로 그 아이를 때렸던 매서운 회초리가 아니었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울면서 눈물 흘리며 아이의 종아리를 쳤던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이를 바꾼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에게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해줄 것을 다 해줬다고 여길 때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해줬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준 것이 정말 다 해줬다고 여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두의 가정에, 모두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용서와 사랑이 담긴 눈물입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 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지만, 그러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와 눈물을 그가 보았다면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겨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고 필요한데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오늘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상처받고 애통하는,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준 주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소중하게 기를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가정에 충만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회복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